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본당교회 성도님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운 한 주간 주 안에서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로 좀 이렇게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가 좀 기니까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짧게 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가톨릭은 지난 한 1300년 동안 동성애를 금지된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그들의 율법을 보면 이 동성애를 얼마나 철저하게 금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잡아서 화형에 처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가톨릭에서는 동성애를 극악한 범죄로 규정하고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로마 교황청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제부터 성당의 사제들은 동성애 커플과 부부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전 세계 종교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어떻게 교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가톨릭 신자들은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조금만 보면 이해가 됩니다. 1868년 제1차 가톨릭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의 무료성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의결해서 발표했습니다. 교황의 무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시니 교황은 절대 실수를 하거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은 이 교황의 무료성을 채택하고 선포한 그 이유가 뭐냐면 교황을 신격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을 신처럼 받듭니다. 가톨릭 신자들은요. 지금도 그 교황이 지나갈 때 손이라도 한 번 잡고 입맞춤이라도 한 번 하면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에 발표한 이 교황청의 발표가 이제 전 세계 가톨릭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건 우리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 JMS의 정명식 씨가, 이 교주가 1차 공판에서 29년형을
받았더라고요. 작년입니까? 올초입니까? 나는 신이다 라는 시사 프로를 통해서 그의 아주 추악한 만행이 다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죠. 그런데도 어제 법원 앞에 이 추운 날씨에 그를 신으로 추종하는 신도들이 나와서요,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며 언론이 조작했다,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시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뿐입니까? 올해 10월에는 대구에서 신천지 교단이 전국 집회 행사를 했어요. 10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그걸 생중계를 하는 것을 쭉 지켜봤어요. 아니, 신천지가 그렇게 언론에 비판을 받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짱짱하게 교세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 교주 이만희 씨가요, 그 대구 종합운동장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헬기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카메라가 그 헬기 타는 모습에서부터 오직 우리를 하늘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누구 이만희 누구가 가십니다. 헬기를 타셨습니다. 내리니까요, 정말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것처럼 그 10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열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봤어요. 비단 우리나라의 이단 교단뿐이겠습니까? 기성교단에서도요,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이지만 참 큰 대형 유명한 교회에 한번 이렇게 큰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 주일 일정을 보내나 궁금해서 3부 예배부터 참석을 했었어요. 예배 드리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또 교회 교육도 어떻게 하나 아주 호심탐탐 들키지 않게. 근데 담임 목사가 딱 등단을 하는데요, 제가 약간 이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막 흐느끼기 시작해요. 저는 무슨 김일성 주석이 나온 줄 알았어요. 막 흐느끼면서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 우리 목사님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막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올 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신처럼 받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운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이질감이.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정말 내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오류는 없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자 종 3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고 함께 이제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라로 출발합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보면 기다리더니, 지금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고넬료가 이 기다림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만나면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냥 왔는갑다. 살아있는갑다. 반가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가득하면요, 보는 순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끌어안아져요. 얼마 전에 총회 갔는데 한동안 못 봤던 퇴임하신 목자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부터 뵀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꽉 끌어안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아이 나도 끌어안자, 나도 끌어안자, 나도 끌어안자.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기다리다는 이 원어는요, 사람을 기다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쓰는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치료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 단어를 특별히 쓴 이유는 뭐냐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빠에서 이제 출발한 그 일행들이 4일 동안 가이사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고넬료는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겠냐. 언제쯤 도착하려나, 내일쯤 도착하려나. 계산을 해보면 3일 만에 와야 되는데 하루가 늦어지니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 마음이 막 타들어가면서 빨리 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던 시기에 일반교회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참, 제가 참여수교회 목사라고 소개했는데도 이단이라고 따돌리지 않더라고요.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해요. 정보도 공유하고 주로 위로해요. 왜 다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막 위로해요. 저도 한 20명 정도 된다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뭐 먹고 사냐고 20명 목회하면서 막 그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던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기독교 재단의 대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하는데 와서 같이 참석하고 식사나 하자는 거예요. 그러자고 갔죠. 강당에 한 수백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야,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또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 대단하시다 하고 저는 2층에 자리를 잡고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딱 한 3-4명 여기 앞에 다 자고 매니큐 칠하고 화장하고 책 보고,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땀을 쫄쫄 흘리면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예배를 인도를 할 때요, 준비된 모임에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할 때와 전혀 준비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모여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정말 영적인 그런 충만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 모임은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시고요, 제 마음에 넣어주세요. 근데 전혀 기다림도 없이 그냥 보면 보는갑다, 오니 왔는갑다 하는 곳에 가면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갔는데 하품하고 막 이러고 막 시계 보고 막 그러면요, 제가 미안해서 빨리 끝내야 돼요.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듣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신방 가보면요, 다 제 책상이랑 방석이랑, 제가 그렇게 방석이 필요 없다고 해도요, 방석이랑 물이랑,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 함께 나눌 다가를 저기 다 세팅해 놓은 거를 제가 들어가면서 제 눈에 딱 보는 순간 이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하인 중 하나가 달려와 그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넬료가 뛰쳐나가 베드로를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겠냐 이 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롭게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나요?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혼자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일가,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도착한 이후에 초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초대해도 됩니다. 지금이야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연락도 얼마나 편해요. 친구 단톡방에 공지하면 되잖아요. 친구들아, 오늘 귀한 손님이 오니 우리 집에 와서 말씀 듣고 밥 한 끼 하자. 참석, 불참, 투표해라. 얼마나 간단해요. 2000년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돌아다녀야 돼요. 아무개야, 그래 못 온다고? 아이고 좀 오지. 아무개야, 일일이 돌아다녀야 돼요. 일일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지금에야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해도요, 스마트폰만 딱 켜면 언제 도착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걸어가든 뭘 타든 언제 도착하는지 딱 떠요. 근데 그때는요,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친구들을 데려다가 지금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실 4일이 됐는데 계산해 보면 3일째 된 날에 도착을 해야 돼요. 자, 고넬료는 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어떤 친구는 반나절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고넬료 집에 앉아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밥도 차려줘야죠. 식사 때가 됐는데 어떻게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간식도 먹어야죠.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간식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루를 기다렸는데도 안 오니 어떻게 해요? 하룻밤 또 집에서 자야 됩니다. 잠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베드로가 도착한 다음에 친구들과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런 귀찮은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저번 주 목요일 신방을 가는데 겨울인데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우리 신방팀 집사님들이 그 비가 오는데도요, 뭘 화장지랑 과일이랑 뭘 바리바리 그냥 그렇게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비라도 안 오면 괜찮은데 그걸 다 준비해서 오실 때 그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 우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출발할 때가 됐는데 또 한 분이 과일을 사야 된대요. 과일이 코앞에 있거든요. 근데 굳이 맛있는 과일을 사러 가야 된대요. 비를 맞고요. 굳이 거기까지 갔다 오세요. 추운데 비가 그냥 제법 많이 내리는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귀찮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귀찮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있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귀찮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안식일 끝나면 우리 아동부들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막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아동부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다다다다다다 뛰어다니고 다다다다 내려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야 뛰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은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발산해요? 하나님의 생명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다다다다 뛰어다니면서 목자네 누구야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어 올라갈 힘도 없는데 뭐 어떻게 뛰어다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영적인 생명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에너지가 충만하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맛있는 과일을 사러 가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데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편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생명력이 살아있는 분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요, 귀찮아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찮아해요. 목사님 그냥 그 주문하시죠. 배달시키죠. 그 누구 시키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으면요,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 혼자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그 귀찮은 그 일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초대해서 부르고 먹이고 재우고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 영혼을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돼요. 44절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가 이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불러 모은 친한 친구들과 친척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귀찮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단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서 진심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도 나처럼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25절에 이 엎드려 절하다,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엎드리다, 이 단어는 딱 두 가지의 상황에서 쓰는 동사예요. 첫째는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맞이하여 인사할 때, 그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어떻게 인사하냐면 주인이 들어오면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등에 입을 맞춰요. 그때 쓰는 단어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냥 부복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신체가 엎드러지고 절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 장교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인사법은 일반적인 인사도 아닐 뿐더러 두 사람의 신분 관계를 생각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넬료가 겸손해서 아니에요. 아무리 겸손해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고넬료가 너무 간절히 기다려서 그렇다고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단어는 반드시 노예가 주인에게, 신자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랬을까? 어쩌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욥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 기적이 그 같은 해안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도 소문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오라고 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신적인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걸 간파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지금 고넬료가 하는 이 인사는 절대 겸손하거나 기다림이, 갈망이 너무 커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사람이다 뒤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깡촌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 무식하고 가난하고 성격 괴팍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더군다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출세했어요. 근데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하반신 이 불구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단 한 번의 기도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신적인 대접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사람들의 추정을 받을 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서론에 열거한 그 이단의 교주들이 만약에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그 교주들을 신격화하고 신처럼 받드는데, 만약에 그 교주들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람들은 신으로 추종하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요, 딱 착각하기 좋아요. 딱 넘어지기 좋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이 아니에요. 평생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다 교만으로 넘어져요. 사람이 조금 배우고 조금 가지고 조금 인정받고 칭찬받잖아요. 자기가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사람임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임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이지. 아니에요. 우리 조그만 말 잘해도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조그만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스스로 대견해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됨을 망각하는 것이, 이게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게 모든 인류의 제약의 근본이요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야, 선악과 먹으면 너 부자 돼. 너 선악과 먹으면 더 아름다워질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행복한 인생 살 거야 라고 유혹했나요? 뭐라고 유혹했나요?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3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걸 먹은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며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시도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이에요. 자기는 실수도 안 해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실수해도 사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사람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길을 쓰고 얘기했는데 살아보니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말은 다 맞아 들어야 돼. 남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요. 성직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돼.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하냐. 사람이 이 낮고 낮은 피조물의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사람됨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려와야 돼요. 낮은 이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주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길을 쓰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며 미숙한 존재입니까? 그 어떨 때는 저는요, 제 자신이 너무 안심스러워서 진짜 거울 보고 제 머리 이렇게 때려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냐?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너도 참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가끔 성경을 보다가도요, 그게 문득 떠오르면 제 머리를 툭툭 때려요. 아이고, 이 부족한 놈아, 이 생각이 짧은 놈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추악하고 이 불의한 나의 모습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말이 틀릴 수 있고 내 생각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 입술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다툴 일도 없어요. 왜?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한 게 왜 없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나도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은혜와 힘과 그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